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또 신자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제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남녀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나 오늘 뭐 변한 거 모르겠어? 나 오늘 뭐 바뀐 거 몰라? 이 말하고 나 얼만큼 사랑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그 상대방의 마음에 딱 맞는 대답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해요?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한다. 그러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친히 말씀하신 건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근데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 어머니보다 또 내 자식들보다 어떻게 보면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라는 얘기죠. 글쎄요. 이게 되기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뭐 계명을 지켜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갔죠. 계명 안 지킨 겁니다. 그러면은 그죠?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목숨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재산 나눠주는 거야 뭐 어렵지도 않은 일일 텐데요. 근데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가 바늘문이라는 그런 문 이름이 있는데 글로 지나가는 걸 좁은 문 지나가는 걸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아닙니다. 정말 바늘귀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뒤에 하신 말씀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내 이성과 내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의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며칠 전에도 새벽에 계절이 바뀌면은 한동안 안 나타났었는데 제가 또 새벽에 천식 발작이 와갖고, 와, 이게 꼭 죽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한 번 더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이 남자 간호사 분이신 것 같은데 되게 잘 놓더라고요. 따끔도 안 그러고, 따끔한 것도 모르게 잘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5분 대기를 하고 하러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일반 병원이 아니라 그 상당구 접종센터에 가서 맞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체육관 같이 넓게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서 대기한 사람도 뛰어서 앉았는데도 100명 이상 대기를 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맞고 나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원래 집에서도 마스크를 정말 못 씁니다. 답답해갖고. 천식 질환이 있어서 이게 답답한 걸 갖다 잘 못 참는데, 마스크를 쓰고 대기하고 앉아 있었다 보니까 막 갑자기 숨이 딱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야, 이게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런 증상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어지러운 것도 같고, 막 그래서 옆에 그 119 구급대원이 대기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진짠가? 내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증상이나 그런 걸 분석을 해봤더니 심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천식 발작 와서 겪어왔던 그 느낌이 나를 엄습한 거더라고요.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위협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은혜 받을 것도 차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면 그날 하루 종일 찌뿌둥한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라고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기분에 하루를 은혜 없는 하루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받는 것을 자꾸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 거미라든지 사마귀라든지 짝짓기를 하면은 수컷은 암컷한테 잡아먹힙니다. 그 잉태한 새끼들의 양분이 됩니다. 아빠가 짝짓기를 하면은 잡아먹힙니다. 근데 그 암컷을 찾아가는 수컷은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끌리는 겁니다. 내가 죽고 뭐하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끌리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다른 것, 내 상태 이런 거 안 가립니다. 가만. 사랑할 때 내 상태 가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도 가서 만나는 자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사람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가치 있는 일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120, 130까지 오래 사는 게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고집센 것 같지도 안 보입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는 좀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남들 말에 아니야 막 그렇게 막 거절하고 이런 것 같지도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도 엄하시게 저를 키웠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조건 예. 근데 누굴 닮았겠습니까? 저도 아버지를 닮았겠죠. 아버지처럼 저도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내 할 거 다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존경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뭘 그렇게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살아가면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알아서 말 잘 듣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른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사모님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랑의 표시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강압적 순종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더해주고 싶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은 내가 계명을 잘 억지로 지키면은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사랑하면은 지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어렵죠? 두 번째부터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자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시집가면은 그 집 귀신이라는 얘기 있죠. 이혼 뭐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듣지를 못했을 텐데 결혼한 그 부인한테 그 원래 성씨를 안 부르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두 번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만약에 최 씨인데 김 씨한테 시집을 갔다. 그럼 김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최 씨 아줌마라고 안 부르고. 그 집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김 씨 집안 사람이란 얘기.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시대에 안 맞는 얘기긴 합니다. 친정의 가치, 친정의 어떤 집안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집온 그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분 나쁘지만 지금도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전에 내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희망이, 소망이 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저 사람이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더 간절한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면은 그것 놓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따라가고자 할진데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내가 원하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시답지 않는 어린아이의 뽀로로 같은 그런 쓸데없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는 큰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버리고 정말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니.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그게 내 삶의 목적이야.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나한테 물려주는 것도 없어요? 난 정말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병에 시들리고 불치병, 암 같은 거 걸리고 왜 나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고 왜 나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나는 도대체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행이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대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대를 만나고 그런 것이 다 다행인 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는 그 내용의 가사처럼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해 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사랑한다면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내가 북극에 있든지 사막의 한가운데 있든지 당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면 못 살걸요.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세상 것과 비교 자체가 주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일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선택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선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들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주님과 다른 것에 경계가 딱 걸린다. 아이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딴 길 간다는 거.
과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내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내 부모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까지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었는데 그들 세계로 네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 그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의 길을 따라와라. 나의 길을 따라올 때 세상 것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물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무지개를 잡기 위해 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 다 내 거다 하는 것 같이 헛된 것들입니다. 진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옛날에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 같이 생각됐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게 봐주는 그런 것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를 해롭게 만드는 거구나.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날마다 사탕 사다 주고, 그것이 저분이 나를 사랑해 갖고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 거, 이거 나를 해롭게 하는 거죠. 그죠? 해롭게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전 아직도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순교에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옛날에 김선일 씨 붙잡혀서 그럴 때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끝끝내 목배임 당해서 죽었죠. 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든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죽을 각오를 한 사람한테 무엇이 그것을 이기고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앞만 안 보여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그러죠.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이게 애완동물들도 알아봅니다. 정말 고양이는 혼내킬 때 진짜 너 혼나? 진심이 느껴지면은 애들도 압니다. 안 합니다. 대충 하는 것과 마음에 각오가 있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짐승도 합니다. 짐승도.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진심이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어야 됩니다. 취미생활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저것 하는 가운데 마음이 허하니까 주를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취미가 아닙니다. 정말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언하고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다 이 바울한테 와서 아이고 안 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사도님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힙니다. 결박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렇게들 와서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하반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내가 몰라서 간다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묶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붙잡힐 뿐은 아니라 죽는 것도 난 각오가 됐어.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찬양이 전에는 이 고난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만 봐도 그 내용이 없는데 가사는 비슷한 가사가 있는데 그 곡이 옛날 곡이 아니라 다른 곡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그 가사를 보면 2절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돼.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를 위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정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에서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포커스 온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을 고대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사 맞고 뭐 잘못돼서 죽으면은 그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살짝 있었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 예수님 너무 보고 싶거든요. 정말 빨리 만나고 싶은데 내 목숨이 내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주님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주님 불러주시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잠깐 생각해보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사모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 올리실 정도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걸 내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 내가 키웁니까? 사모님 내가 그러면 얼마나 변변치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더 훌륭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불러 올리시고 주님이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이 지금도 책임져 주시지만 이 땅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처럼 힘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처럼 이 땅에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것, 이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 가 있으면은 그거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립니까? 고무신이라고 그러죠. 고무신이라고 그러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어디 떨어져 있어도 얼마나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박헌철 씨 전화 자주 하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빨리 보고 싶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데 하면은 어떡하는 겁니까, 그거?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학교 갔다 와갖고 엄마 아빠 없으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안 좋았습니다. 집에서 엄마도 없고 막.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집에 엄마 아빠가 계시면 좀 안 좋더라고요. 대원대로 할 수도 없고. 요새 아이들이 우리가 조금 밖에 나와 있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전화합니다. 엄마 언제 와요? 이거 빨리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지 자기 스케줄을 맞춰서 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시쯤에 오는 줄 알아야지. 생각보다 일찍 오면은 당황하죠. 자,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주님 빨리 올까봐.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은데, 주님 빨리 오면, 아니면 나를 빨리 불러가면 어떡하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 뵙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준행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두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믿는 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보다 주님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건 의무감으로 상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뭡니까? 주님의 양을 가르치고 먹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6.25 때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을 전쟁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살고 그랬던 그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을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발견해내고 건져내고 양육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 압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고 싶어 하는데 왜 못 오시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정말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고 건져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양 한 마리를 잃었던 양을 얻은 것 같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 뒤집어 보면 우리 주님은 그걸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